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흉해하고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은혜를 아버지 도와여 회개하지 주시옵소서. 않으면 아버지 우리의 나의 온 이 마음과 죄값을 정성으로 아무도 대신할 예배하도록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 예수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실패와 주시옵소서. 모든 이 시간 절망을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칩니다.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예배를 하여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새롭게 정결하게 되기를 하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예배가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함께 상달된 함께 예배가 하시는 되기를 예배가 소망하오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그리하여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과 우리 진리로 자리에서 예배할 수 하나님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 기쁨과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희망과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한 우리의 주간 동안 마음과 주님 우리의 안에서 생각과 살아가는 삶이 힘을 새로워지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을 예배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믿습니다. 영광 있는 예배가 아버지 되게 하나님 해주시고 하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사오시오. 귀한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은혜가 도와여 넘치는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성령의 믿습니다.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성령의 주여 붙잡아 마음 주시고 하나로 모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복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연락되는 있도록 귀한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함께하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두움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빛의 자녀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불순종과 성결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사 천국 시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드려워져 있는 각종 우상들과 만문신을 다 깨트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의 벽을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취약계층과 특히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복지 혜택을 강화하여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 핵의 위협과 전쟁으로부터 해방되어 북한에 무너진 재단들이 하루속히 재건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날을 하루속히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디에 있든지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특별히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교육부를 통하여 섬기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위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어서 성전을 나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저들의 마음속 깊이 찾아오사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성결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선김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6월 29일 사랑야외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일정을 위해 함께 하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게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연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34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물임을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아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손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기도의 제목도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이 심히 앓는지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가르침에 주의 영원한 시간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총 우리 39명의 성도께서 99명의 영혼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까지 작정하시고 작성하셔서 우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사랑 야유회가 있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날 우리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장소는 광림수도원이고요.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특별히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꼭 시간을 좀 내주시고 구별하셔서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목장별로 참여자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6월 14일까지 우리 은영호 목사님께 참여자를 가족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함께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날 참 행복한 교제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 가족 한 가정, 너무나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희복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희복 성도님 특별히 너무나 멋진 두 아들과 함께 우리 준상이 귀한 아들과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귀한 가정이 사랑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는 아주 짧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모셔야 함, 영접하는 자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 말씀, 우리 익숙한 말씀인데요, 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실수하죠. 저는 실수할까 안 할까 여러분? 울산 말로 억수로 많이 합니다. 억수로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하나쯤은 다 있죠. 내가 만약에 내 자서전을 쓴다면 절대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참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같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모든 삶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했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실은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도 그 안에, 그 어머니 모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악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 안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내면적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에 등한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있을 때 다 내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자기만의 싸움을 벌여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역시 여러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끔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다윗의 범죄를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 성경을 썼다면 아마 그의 이 치부를 기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겨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실패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앞장이었던 1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겨울엔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보통 봄입니다. 날이 풀리면 전쟁을 시작하는데, 지금 다윗은 누구와 싸우고 있냐면 암몬과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봄이 되어서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들은요, 겨울 내내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누구보다 왕이 가장 선두에 서서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끌기 위해서 가장 일선에 누가 서냐면 왕이 섭니다. 왕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출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앞세워서 그는 뒤에 빠져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을까요? 앞에 10장 보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다윗은요 연전연승합니다. 계속 이겨요. 오늘 본문 앞장이 11장에 보니까 거의 모든 전쟁의 상황이 이제 다윗 쪽으로 거의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굳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해서 그가 이기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된 승리가 이 다윗을 나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죄가 언제 시작될까요? 죄는요 나태할 때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죄는 여러분 나태할 때 시작돼요. 그리고 그 나태함이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삶이 안정될 때,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나태하지 않습니다. 왜요? 삶에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내가 살 수 없다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그러나 삶의 문제가 사라질 때,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그때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 인생에 나태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죄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그는 다른 나라 왕들이 하는 것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는 하루 왼종일 잠자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 때쯤 일어납니다. 전문 용어로 여러분 퍼즐로 잔다 그러죠. 퍼즐로 잔다. 다윗은 여러분 지금 퍼즐로 자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됐고 한창 때인데, 근데 그는 여러분 전쟁에 참여도 안 하고 하루 왼종일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서 지금 왕궁의 옥상을 걸고 있습니다. 바람 좀 쐬야겠다. 허리 아픈데 오래 너무 잤더니. 그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집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겠죠. 그런데 그때 누굴 보게 됩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 다윗이 의도적으로 다른 집을 염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목욕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상황상, 집 구조상 그 상황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여인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 누구인가를 알아보는데, 누구의 딸이냐면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아입니다. 근데 이 엘리암과 우리아가 다 누구냐면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밧세바의 아버지도 그의 남편도 용맹한 용사였고 충성스러운 부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다윗은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됐어요. 그 마음이 죄가 행동으로 이어지면 분명히 더 큰 결과가 올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더 탐욕스럽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탐욕스럽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끌려서 미혹된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지금 여러분 자기 욕심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자기의 욕정,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사람을 은밀하게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죠. 왕인을 보고 싶어 한단다. 여러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를 은밀하게 불러서 밧세바를 자기의 주의를 앞세워서 강제적으로 뭐합니까? 동침합니다. 동침하죠. 여러분 이 나태함은요 뭘 불러오냐면, 필연적으로 뭘 불러오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빈곤을 가져온다. 뭘 가져온다고 여러분? 영적 빈곤함을 가져와요. 상황을 볼까요?
모든 전쟁에 다 이기고 있어요. 그의 나라가 지금 평탄합니다.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복판에는 지금 가장 영적으로 빈곤해요. 자기 삶에 어떤 문제도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심령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은 지금 영적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이고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여러분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 죄의 유혹이 다가오니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니면 나태함 속에서 영적 빈곤한 상태를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할 때는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외적인 것을 세우고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우리가 세우기에 앞서서 내 마음은 지금 풍요로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말씀으로 풍요롭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요로운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때 유혹이 찾아오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3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그 교회를 개척했고 10,000명 가까이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돈의 유혹 앞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2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10,000명 가까이 성장시킨 사람이라면 대단한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텅 비워지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가장 깊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빈곤한 상태에 있는가? 나태함에서 비롯되는 그 영적인 빈곤함 때문에 나는 과연 죄를 이길 수는 이미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밧세바를 겁탈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불안한 날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를 덮으려고 하죠. 다윗이 그랬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죠. 아마 별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윗도 한편으로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어떤 소식입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거죠. 누구의 아이일까요, 여러분? 누구 아이입니까? 우리아의 아이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아는 벌써 전쟁했기 때문에 멀리 먼 곳에 오랫동안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구 아이입니까? 다윗의 아이였어요. 밧세바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지금 다윗의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지금 충성스럽게 전장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겁탈하고 그 결과 아이까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이대로만 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겠구나. 계획을 세우는데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지금 전장에서 한창 전쟁을 벌였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가서 네가 수고 많이 했으니, 고생 많이 했으니 집에 가서 뭐하라? 쉬어라. 우리아가 아내인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면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모든 문제가 다 덮어질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만 되면 이 둘 사이에 이 심각한 문제가 비밀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저라면 하루아침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아는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다윗이 묻죠. 왜 안 가느냐?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얼마나 충직스럽습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군이었어요. 내 전우가 아직까지 전장에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잘 수 없다. 그는 정말 충직한 신하였고 군인이었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죠.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커지는 만큼 다윗도 악해집니다. 문제가 커지는 만큼 다윗이 더 악해져요. 안 되겠구나. 이제 우리아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죽이자. 우리아가 죽으면 미망인이 된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면 내가 이 죄를 덮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새가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아는요 본토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방인 출신입니다.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가 죽으면 그 아내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걷어들여서 돌보는 왕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장할 수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아를 어떻게 죽일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우리아의 손에 군대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가장 앞에 두고 너희는 다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게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일부러 저를 암몬과의 전투의 가장 앞에 서고 그가 위험을 당할 때 너희는 싹 빠져서 그를 어떻게 하라? 맞아 죽게 하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가 그 편지를 전달하고 요압이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투의 가장 일선의 앞에 가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가 고통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는 일선에서 가장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미망인이 되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마 최고의 모습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을 겁니다. 충성스럽던 그 부하의 아내를 거둬들이고 먹이는 가장 멋진 왕으로서 아마도 다윗은 자신을 포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극률한 모습으로 그렇게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과연 이 다윗이 내가 알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지금 영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죠. 죄를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죄를 이길 힘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그 나태함에서 비롯된 영적 빈곤의 상태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이끌렸던 사람인데 그는 지금 뭐에 이끌리고 있어요? 죄에 이끌리고 있죠. 평생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인데 그는 지금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죄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욕심에 이끌려서 간음이라는 죄를 범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살인하게 하는, 죽이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죠. 평생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 때문에 숙적이었던, 평생의 숙적이었던, 사울도 죽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죄악에 이끌리기 시작하자, 죄를 따라가기 시작하자,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럽던 부하를 죽게 만드는 지경까지, 한 가정을 몰살시키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죄성이 고개를 듭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안에 과연 죄가 있을까? 죄성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때 비로소 고개를 드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나는 그 죄 짓지 않아, 나는 자신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같이 수십 년 목회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신앙의 대가라 할지라도 나는 이런 죄는 절대 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직분이 그 죄의 유혹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성경의 지식들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신실했던 다윗이 자기의 힘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결단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뭐 짓고 있습니까? 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감추는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늘 깨어 있어라. 특별히 너희 삶이 평탄할 때, 이 정도면 됐지, 아무 문제가 없구나, 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삶에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내 자녀가 잘 되고 있고 우리 가정에 별 문제가 없고 내 삶이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길 바로 그때 더 뭐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때가 비로소 나태해질 수 있고, 그때가 비로소 영적인 빈곤에 빠질 수 있을 때니, 죄의 유혹이 시작될 때니, 그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났을 거라고 그는 착각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마음의 찜찜함과 죄책감은 있었겠죠. 하지만 상황상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구나라고 그는 여겼을지 몰라요. 아마도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본문 읽어볼까요?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누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가 범죄할 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세요?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의 모든 범죄를 완전하게 드러내시죠. 그에게 오셔서 그의 모든 죄를 드러내십니다. 왜 죄를 드러낼까요? 죄를 드러내야지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고발할 때가 있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실 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를 고발하시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뭐했다? 업신여겼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는 지금 죄의 유혹에 눈이 멀어버리고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일개 목동인 그가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뭐 부족하겠느냐? 네가 만약 부족했다면 내가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넌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그는 단지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왜요?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보통 모든 죄악들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살해의 문제만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죠. 그리고 1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가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구절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시편 51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요? 그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버렸어요.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다윗의 자세였어요. 두 번째, 우리 시편 51편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않죠. 저 바세바 저 여인이 나를 유혹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정합니다. 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진짜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힘드니, 지금 내가 진퇴양난의 얼음에 빠졌으니 이 상황을 좀 바꿔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예전처럼 내가 주님 곁에서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했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진짜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울을 알지 않습니까? 사울도 범죄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가서 그 죄를 고발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이 백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사울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만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잘못 인정했으니 바로 백성들에게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 명령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게 반응하죠.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진짜 그가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그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의 회복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의 실패와 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나태함은요, 필연적으로 영적인 빈곤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영적인 빈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욕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우리 삶을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평탄할 때 더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더 예배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핑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될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구하며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윗의 실패와 범죄를 보여주신 이유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나태함과 영적 빈곤은 결국 우리를 악한 정욕으로 이끌 것이며 그 죄가 장성하여 우리 삶을 사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평탄할 때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말씀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 앞에 있을 때,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 핑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는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더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태함과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정욕이 우리 삶을 이끌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이 평탄할 때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예배하게 해주시고 더 주를 구하는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핑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백성으로 주 옆에서 주를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혹시 영적 빈곤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좋고 여건은 좋지만 영적 빈곤에 빠져서 허덕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적 빈곤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아픔과 걱정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빈곤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채워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기도의 목소리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채워주옵소서.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회복의 가정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평탄할 때 우리가 나태함과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구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죄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 핑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상황의 역전을 구하게 앞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가